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생명의 축복을 안고 오신 예수님,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또한 덫에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셨어요. 요한은 그 거절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었더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를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는데 사람들은 분주합니다. 세상 일에, 나의 즐거움에, 나의 취미생활에, 문화생활에 바빠서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바로 예전에는 캐롤송이 거리마다 가는 곳곳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아기 예수님 오신 그 성탄 기념하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했던 그러한 거리가 이제는 삭막해져 가고 잊혀져 가고 또 상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서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메시아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기 700년 전부터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 어땠느냐? 그 기다리던 메시아 이것만. 정작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모두가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집주인이 깨어있으면 도둑이 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나 집주인이 깊이 잠들어 있으면 도둑이 와도 몰라요. 이처럼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다 보니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사단이 미혹해도 모르고 예수님이 오셔도 모르고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위해서 오심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축하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말로는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삶에 믿음이 없는 그러한 삶, 바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모든 사람이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헤롯 왕 관심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내 왕자를 누가 당하지는 않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달달달달달 애우는 그러한 정도였는데, 바로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이미 이사야 선지자서에 수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영적인 깊은 잠이 빠져있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일부 경건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일반 백성들도 흑암의 세상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세상의 빛 대신 예수, 즉 메시아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시야 시인의 숲으로 가는 길이라는 그러한 시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숲이 내게로 오지 않아 내가 숲으로 갑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데 어찌할 줄 몰랐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 바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성육신 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신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성을 지니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하는 이 삶의 수준, 우리나라의 삶의 수준 아시죠?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선진국에 갔을 때는 어때요? 좋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교를 가다 보면 후진국에 많이 가잖아요. 후진국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힘들잖아요. 뭐가 힘들어요? 이곳에서는 모든 문화 혜택이 좋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후진국에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교통편도 불편하지, 환경도 그렇지, 음식도 입에 맞지 않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삶의 위치에서 높아졌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낮아졌을 때는 여러 가지 불편함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까지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오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오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사해 주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목적대로 예수님은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주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오직 내게 배운 대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분부한 대로 너희는 가서 지키고 행하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항상 인정하고 높여드려야 됩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주님은 승천 이후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말씀에서 보면 주님의 인성을 좀 더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요, 우리와 똑같은 아픔도 알고 또한 근심도 있을 것이고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요, 희노애락 모든 것을 예수님도 다 아시고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의 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좀 더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예수님의 인격적인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의 신성적인 부분도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을 모두 지니신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 보면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습니다.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정혼한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났으냐, 그쵸? 그런데요, 남자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잉태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임신을 했어요. 성령으로. 믿을 수 없는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호흡할 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듯이, 산소가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듯이, 바로 성령의 행하심도 우리의 눈에는,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혼과 결혼은 우리나라의 결혼, 약혼과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에서 정혼은 간음이 아니면은 파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했을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정혼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결혼한 것처럼 동급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였는데 19절 말씀에 요셉에 대해서 말할 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약혼했다고 야, 네 남편, 너네 남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혼한 사이예요. 우리나라 말로 약혼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스라엘에서는 정혼하고 결혼하기까지 기간이 약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만약 그 기간 동안에 약혼한 남자가 사망을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상관없잖아요. 그죠? 사랑했던 사람이, 결혼할 사람이 죽어서 마음의 아픔은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보면은요, 미망인이 되는 거예요. 가부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 신부를 데려와서 함께 동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정혼하였으면 데려와서 동거하는 거,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자,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정혼의 의미는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다. 자, 본문에서 이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남편과의 관계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몸속에 임신되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는 신성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임신 소식을 전하기 위해 2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 늙은 사가랴에게 나타났고, 또 다른 한 번은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덮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거들이라. 할렐루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 본래 수태하지 못한 여자. 그런데 그가 임신해서 벌써 6달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처음 말했을 때는 아니, 나는 아직 남자도 알지 못하는 여자인데 어떻게 내게. 그러자 그 사가랴에 대해서, 아니 엘리사벳에 대해서 말해주잖아요. 그럴 때 마리아는 응답하잖아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자,
정혼한 남자가 요셉이 만약에 아니 나와 아직 동거도 시작 안 했는데 저 여자가 임신했어. 만약에 소문이 나가요. 그러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희생을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각오 없이 결단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성령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이 쓰시겠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죠. 나에게 닥친 어떠한 염려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러한 염려를 생각했다면 아무 일도 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요,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1%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100%의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 바로 메시아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100%의 순종을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찾아오시기 원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기대됩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날을 축하하며 성탄을 분주하지만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간의 축제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다시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놓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온전히 주님을 영접할 때 바로 내가 그 예수로 인해서 어떠한 핍박을 당해도 어떠한 조롱을 당해도 예수 때문이라면 감수할 수 있어야 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친히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면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